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장애인들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생각할 때 시각장애인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봐야 할 사람을 못 보고 주인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볼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 어제 이 침식에 왔던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 한 분이, 그 목사님이 공주에서 올라왔는데, 이분은 굉장히 올곧은 분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성실한 분이고 삶이 반듯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된 첫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기를, 전사님, 저는 한 번이라도 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우세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눈물샘이 막혀서 그런 모양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뭐 각막 이식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 유일한 방법은 줄기세포를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목회를 굉장히 제한당합니다. 왜냐하면 1급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활발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펼쳐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늘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경청하려고 하고 기도에 더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굉장히 실력도 있고 똑똑한데 말이죠.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가정에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럴까? 또는 무슨 생각합니까? 부모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자녀가 저런 형벌을 받는가,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유전자의 DNA상의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부모 탓이거나 조상 탓일 것이다. 실제 성경에는 부모로 인해서 그 자손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시각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나중에 본문 이후에 그의 부모가 말합니다. 그가 장성한 자인즉 그에게 직접 물어보소서라는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걸로 비춰본다면 적어도 20대를 훌쩍 넘은 성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땅에 있는 진흙을 갖다가 침을 뱉으시면서 진리기시고 그걸 그 사람 눈에다 바르시는 거예요. 참 독특한 치유 방법이죠. 사실 그렇게 치유 안 하시고 눈 떠라, 그럼 눈 뜨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시에 사람들이요, 민간에 전해졌던 방식이 뭐냐면 진흙을 침을 뱉어서 바르면 낫는다더라라는 민간요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똑같이 쓰신 거예요. 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그 방법 쓴다고 해서 고침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좀 침침하고 안 좋다 그러면 진흙팩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황토팩 한다고 해서 눈이 갑자기 밝아집니까? 집에서 침도 한번 팍 뱉어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잘못하면 균 들어가요, 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신 겁니다. 사실 인간에 전해드리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썼는데, 쓰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거라. 실로암은 번역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쪽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서 실로암에 가면 실로암이 뭐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그런 연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곳에 가서 그냥 씻는 그러한 행위 자체에서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무엇 때문에 시각을 상실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황반변성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온 사람은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난다? 혹시 부모가 실수해서 나를 낳은 거 아닌가? 그러지 않아도 요즘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하는 목소리나 톤이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나보다는 둘째에 훨씬 생각이 많고 셋째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고, 나는 그냥 집만 될 뿐이야.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자괴감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자기에 대한 무슨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이 세상에 정말로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고, 너는 원래 못 보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된 내가 눈을 떴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했는데 옳거니 잘 됐다. 저자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자를 이제 우리가 한번 고소를 해야 되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고는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이만저만해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에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 장로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사건을 몇 번 경험을 하십니다. 밀밭에서 이제 이삭을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잘라서 그걸 손으로 비벼서 먹으니까 왜 주일날, 그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그런 걸 하느냐 하면서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짐승이 집에서 키우는 것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건져내지 않느냐? 너희들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십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어찌 그것이 잘못됐다 하느냐? 반문을 하십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눈을 떴으면 야, 축하한다, 축하해, 야, 신기하다, 어찌됐든 간에 네가 고침받아서 좋구나 하고 이렇게 덕담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실보가 불량하니까 저거 분명히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유대인들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를 고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어찌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단 말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논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부른 것이 17절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좋은 분입니다. 고마운 분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잖아요. 비싼 답을 한 거예요. 선지자니이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시사성이 큽니다. 지금 논쟁이 어떤 논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람은 어떤 주장이냐면 이렇게 고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쓴 거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 주장이고, 반대 측은 아니야, 안식일에 고쳤잖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이걸 붙었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싸우고 말 것이지 왜 치유받은 사람이 그걸 물어요? 뭐 학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사람을 올무에 걸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 이후에 그 부모를 또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가지고 네 아들이 맞냐? 이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맞냐? 그런데 이 아들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부모는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왜 한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감히 못하고, 아니 제가 다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보시오? 왜 내한테 물어요? 이렇게 하고 뒤로 쏙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는 어떠냐? 아, 담대한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딱 내려버립니다. 담대한 거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수십 년 보지 못했던,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했는데 얼마나 확신과 담대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한마디가.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에게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분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신랑이시요 나의 기쁨이시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요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논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논쟁한 게 아니에요. 치유받은 이 당사자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여보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창세 이래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도대체 어디서 왔단 이야기요? 네가 나를 그의 제자로 삼으려고 가르치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그를 쫓아냈군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셔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눈 뜨고 처음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믿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다 메시아라는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자가 이렇게 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메시아 Son of Man, 그리스도 Son of Man 이걸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처음 보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죠.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41절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치유를 받은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자기를 고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육신의 치료가 영의 치료로 바로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4대 사역은 첫째는 두루 다녔습니다.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고쳐주셨어요. 그 고침 속에는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까지 나타났어요. 주님은 항상 두루 다니는 사역을 통하여 이와 같이 복음을 적용시켰는데 이 사람에게도 적용시킬 때 육신이 고침을 받고 그 영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그의 신앙의 고백은요 그에 있어서 깨달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경청은요 이것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을 때 믿음이 훅 자라나는 거예요. 절간에 가도 절간에 계신 그분들은 이거 갖고 있습니다. 한 권씩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예수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 내 속으로 그랬지. 지들은 신이 될 수 있다며. 부처. 근데 예수님이 왜 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 보니까 수한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영적 체험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시각장애는 아니지만 오늘 주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왜 그렇습니까? 보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지금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차라리 못 본다고 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본다고 했으니 죄가 그저 있지 않느냐. 주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부분을 강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갈릴리 북쪽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지 도대체 자랑할 만한 스펙과 가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와 함께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하고 꺼리는 자들과 함께하고 잔치를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자기들이 기존에 해왔던 기득권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그러한 유대 장로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헤롯의 왕권에 도전해서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을 계속 비난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한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구명운동을 했으면 세례요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죽여도 괜찮겠구나.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매력적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팩트가 뭐냐 이 말이에요. 팩트가 진실이 아니에요. 팩트라는 사실은요, 진실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표면적 유대인하고 이면적 유대인이 전혀 다릅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달라요.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보다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90%의 수면 안에 있는 것들이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드러난 것만, 밝혀진 것만, 알려진 것만 가지고 이것이 팩트니까 팩트에 충실한, 뭐 맨날 팩트에만 충실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남이 나에 대해서 뭘 판단하는 것에서 나는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편견을 갖고 봤던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에는 이방인, 아이고 저것들한테 복음을 왜 전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거야. 지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극단적인 시오니즘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마음 먹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장애가 됐죠. 바울은 그걸 깬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고 저들이 바로 장차 주님의 교회의 일원들이구나. 이제는 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우리와 하나 되는 가족이구나. 패밀리를 형성해야 된다. 하나의 성전을 형성해야 된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그걸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당시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오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가 고침받은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몸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고침받아서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바로 메시아를 그는 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그것이 그에게 구원의 믿음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고요. 많은 문화 속의 환경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린 대답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나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12가지의 교리문답으로 형성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품고 나를 관통해서 나오는 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은 대답해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시각장애인은 선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대답한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뭔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오늘 주님은 그 대답을 기다리고 계셔요.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 당신께서는 나에게 무엇입니까? 이제 내 마음에서 그 울림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물음 앞에서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합창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각자 신앙 고백이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쳐지면 영롱한 무지개 빛깔처럼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주목사의 고백이라면 여러분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응답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오늘 그 주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